할렐루야. 조금 춥죠? 지금 보일러가 얼어서 지금 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따뜻하게, 마음이 따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뜻이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고, 또 육체가 안전하게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의 번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누군가 표현해놨더라고요. 인간이 온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25년은 소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나머지 15년은 개처럼 집에서 집 보다가, 나머지 15년은 온숭이처럼 손주들 앞에서, 손녀들 앞에서 재롱 떨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슬프기도 하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결국 지내놓고 보면 인생 별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을 미래에 갖다 놓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을 미래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갖다 놨기 때문에 늘 오늘 내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늘 오늘 날 행복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행복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모든 결과는 어디로 귀착이 되냐면 행복으로 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죠. 당신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시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당신 왜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미래에 갖다 놓기 때문에 현재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공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이 쌓여져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행복을 미래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놓고 있지만, 저는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가치를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으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분이란 말은 우리 그냥 한문 그대로 보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도리가 본분이란 그냥 그대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본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언어적 의미로 보면,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본분이란 말은 완성한다,
또 완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본분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완성한다, 완벽하다는 뜻이 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 나중에는 돌아서면 잊어버릴 망정 이 설교 시간만이라도 이 본분이란 말이 완성한다,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사람은 완성되어져 가고 완벽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미완성된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고 허물과 허점 두성인 인생이 완벽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완성한다, 완벽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인 여러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중요한 것, 모든 일보다 어떤 일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항상 모시고 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성도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늘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역시 우리들을 의식하고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라고 전도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은 돈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어떤 그 건강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다른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자식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모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 인생을 훈련시키고 이끌어가고 양육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피난 다닐 때 보면 그 상황만 보면 다윗은 정말 실패한 인생 같고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합니다. 나발은 그 지대에 부자였었어요. 부자였고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날 하필 무슨 날이었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었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1년 동안 그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날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심이 후해져요. 그래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런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맞춰서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주지 않고 다윗이 보낸 사람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이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쫓아내 버렸을까요? 다윗의 지금 상황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발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지금 모습 보면 자기가 뭘 준다 할지라도 배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고 나발은 다윗을 저주한 거죠. 쫓아내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발은 결국 열흘 후에 하나님께 치셔서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떤 인생도 지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기쁨의 동산에서 춤출 날이 올 것이고,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병들어 있어도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혹 내 자녀가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인생도 낙심할 필요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인 거죠.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로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전도서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 들려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쾌락들, 물질들, 명예들 다 부질없더라 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쓴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웃고 있잖아요. 그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 했던 이야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들려줍니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들이 가져본 그 사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지 못하겠다면 이 또한 병이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이 내 것이다 라고 말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다 내가 해보니까
다 떼더라. 그런데 오직 해야 할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모든 일보다,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이 50이 넘으면 나이 50이 넘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그늘로 남는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나이 50이 넘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밝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늘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말하기를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죠. 지천명. 지천명이 무슨 뜻이에요? 지천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50,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나이 50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다, 이렇게 그 시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좀 우리식으로 각색해 보면 성도의 나이 50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나이인 것이죠. 세상 사람도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나이가 50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나이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만든다면 성도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들이 더 분명하고 탄탄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나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이 50이 되면, 나이가 먹어가면 하나님께서 잘 빚어지는, 잘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본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완성하다, 완벽하다는 뜻이라고 했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완성되어져 가야 되고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성도들이 나이가 먹으면 완성이 되어지고 더 완벽해지냐? 도를 닦으면 그러냐?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냐?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더 완전해지고 완숙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미완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도 또 만화도 유행했잖아요. 미생이란 말이 미완성의 인생의 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미완성인데 그 미완성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 안에는 욕심만 더 가득 차요. 그 안에는 더 어떤 세상의 고민만 더 많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지킨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킨다는 말은 외부의 공격이나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지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변화로부터 내가 너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줄게 라는 의미가 지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상처를 받지 않고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존재하게끔 성도들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설명이 좀 복잡한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상처를 입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죠. 성경 말씀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 입기도 해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제가 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물 좀 떠올래? 아니, 물 좀 떠와.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떠다오. 물 좀 갖다 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제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무시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반항을 한다든지, 아버지가 떠다 드세요. 아버지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라고 그 말에 무시를 했으면, 여러분, 그 말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는, 그건 누가 상처받는 거예요? 말한 아버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제 자식이 그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를 하면 누가 상처를 입냐 하면 제가 상처를 입는 것이고, 제가 상처를 입는 것은 제 말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끔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지켜준 것은 어떻게 지켜주는 것이죠? 제 말이 제 아들에게 가서 상처를 안 받으려면 제 아들이 어떻게 되죠? 그 말을 순종하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지켜주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행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 말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제 인격도 상처를 안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상처를 입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외부의 어떤 변화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우리들인 거죠.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지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그 인생이 완벽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말씀은 상처를 입는 것이죠.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화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주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완벽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인해서 상처를 입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우선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